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창세기 17장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17장은 2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대부분의 일들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나 대신 이뤄줄 존재를 원해서 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원하는 게 문제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내 뜻과 내 계획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개념이 참 쉽지 않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원하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마치 좋은 기회가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이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다시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6장 16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몇 살이라고 합니까? 86세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지 다른 단어가 먼저 앞에 나오면 그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86세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나타났던 걸로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13년의 공백을 두고, 그러면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 지냈나? 이게 상식이죠. 우리의 상식.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샤다이, 전능한, 충만하게 하는 능력을 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나서 한 인사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엘 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리고는 다시 언약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에서 뭐로 바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 이름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우리의 아빠,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이름 자체가 계시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내용이 새롭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준 내용이 새롭습니까? 나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에게 왕이 나올 거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줄 거야. 이거 새로운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게다가 언약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식을 봤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과 오늘 17장에 이 나오는 언약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언약일까요? 다른 언약일까요? 같지만 다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계시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언약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안 지킨 게 돼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공격을 받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아닌 게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15장과 17장은 같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17장의 언약은 한 걸음 더 나간 사건이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언약의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13년간 이스마엘에게 온갖 힘과 정성을 쏟은 거예요. 이 내 아들이다, 내 후사다. 안 그렇겠습니까? 100세 가까이 되도록 이제 99세니까 하나님이 75세에 불러놓고 약속을 이뤄주지도 않고 24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마엘이 맞는갑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했는데 16장에서 아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마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엘샤다이, 너는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냐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너에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뤄줄 수 있다. 너 왜 계속 의심하냐? 아브라함은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능력 많다. 그러니까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책망입니다. 야, 제발 좀 똑바로 해라. 이 말을 하나님이 돌려서 말한 것이죠. 엘샤다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게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뭐죠? 엘샤다이가 나타나면 여호와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구원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자가 여호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99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87세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99세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몇 살입니까? 89세입니다. 지금 우리 전부 다 아브라함보다 사라보다 어립니다.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이때 나타나셨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랑 대화하다가 이렇게 웃은 거예요. 네. 하나님 모르게 하려고. 아브라함 굉장히 예의를 차린 거죠. 이래가지고. 그러고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속으로 말한 걸 성경의 저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왜 지금 99세에 나타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유미 씨 뭐라고요? 100세 이상을 낳을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불가능한 시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웃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날아가는 겁니다. 웃으면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그것도 너무 무서우니까 속으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99세인데 사라는 내년에 90세인데 어찌해나 이라고 웃었던 거예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시점, 아브라함도 안 되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때,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옆집 아저씨입니까? 내가 뭘 하든 지켜만 보고, 아니면 그냥 나를 저 위에서 톡톡 건드려서 괴롭히는 신 같습니까? 왜 이렇게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것 같지 하면서 하나님이 톡톡 건드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신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그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오직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완전하지 못했길래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책 아닌 질책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13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똑바로 하라 합니까? 하나님이나 똑바로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찍소리를 못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신경 썼습니다. 롯을 위해서 지 생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약속이 막히든 말든 롯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갔을 때에 롯을 구하러 자기 목숨 걸고 가죠.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체념했는지 엘리에셀을 들이밀었습니다. 하나님, 이 똑똑한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사람 똑똑하니까 후사로 하시죠. 뭐 이거 불법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네 자녀가 이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엘입니다. 또다시 자기의 생각대로 길을 개척했습니다. 쓸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행동을 다 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부름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되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불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최고의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환경인 줄 알았습니다. 사례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니다 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아브라함아, 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야 니가 나를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이었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걸으면서 하나님 좀 뛰어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적당한 때, 내가 필요한 때가 되면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신앙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짓고 불신하지만 가끔씩 넘어지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스트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관련 지어 내딛고 매일 바로 가까이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실 때는요,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언약을 잘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 발걸음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과 관련지어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관련지어서 행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대로 맞춰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한테 좋을 대로 맞춰도 되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좋냐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 바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과 좀 더 소홀해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일이 합법적이어도 가지 않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걸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성, 그것을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육체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언약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7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창세기에서 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적이 처음입니다. 대화 속에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줄게, 내가 이렇게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왕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후손들이 왕을 되게 하고 많은 나라를,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거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가. 아니요 하나님 힘들게 수고하지 마세요. 제가. 엘리에셀, 롯, 이스마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물이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물이 나의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마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식을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시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에이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놓고는 좌절하고, 그러고는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뭐 했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하시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죽었습니다. 속으로. 지 마음대로 하도 그래놓고 내보고 저러면 뭐 이러면 다행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엘샤다이, 나 전능한데. 어떤 면 이런 면이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아, 네가 아니고 내가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너 더 잘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데, 아브라함 지속적으로 아니 하나님,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믿고 자신과 함께 걸으라 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자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깨로,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의 것들을 쌓아서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돼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것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지혜 있고,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24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이제 그냥 죽어라. 내가 사람만 붙들고 갈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들 누가 하나님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길을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가세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봐.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길 바래. 질책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굉장하게 어필하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나 여기 있어. 아브라함아, 네 생각대로 네 방식으로 찾지 마라. 봐봐. 아브라함아, 나 여기 있어.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네 마음을 바꾸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질책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이 15장의 언약과 17장의 언약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17장의 언약이 조금 더 발전합니다. 15장에 없던 두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한 번도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영원히 이루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언약의 영원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눈치채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제 영원토록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죠?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제 깰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핵심입니다. 너와 너의 후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의 후손. 여러분, 언약의 핵심 문구는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언약 문구입니다. 레위기 읽어보십시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언약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언약 문구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400년 전에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그야말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럼 이 길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죠.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해 놓으셨고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독야청청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멀리 밖에서 저 위에서 혼자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묶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초대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존재에 하나님이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이 향유하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믿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큰 특혜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었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할지라.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복과 준 복과 이스마엘에게 준 복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셨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언약을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데 나는 이스마엘아, 너의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최고의 복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생육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필경 보기에 아브라함과 복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복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세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에게 받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받은 복은요, 누구라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복은 오직 약속한 자들에게만 줍니다. 그 복이, 여러분, 진정한 복은 여러분이 번성하고 잘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이 잘되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돈을 많이 벌고 후손들이 많아지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누구나 인류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면 그 복은 잠시죠. 잠시 받는 복이 복입니까? 영원한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영원한 복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큰 복을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여러분, 그런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돈 많은, 그죠? 테슬라 사장이 우리 아빠가 된다. 저는 좋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복 많이 받는 것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테슬라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저한테 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 그 사람 갑자기 이름이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예, 일론 머스크가, 현모가 내가 너를 내 양자로, 유일한 양자로 드리겠다. 그럼 내 재산을 다 너에게 줄게. 아버지, 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실컷 받는데 그리고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뭡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일방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니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내가 너의 후손들 중에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죠. 내가 너의 후손들이 땅을 줄게.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언약의 일방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니 뭐 받고 싶노?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나하고 함께 걸어라.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장면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복을 받으십시오. 그 진정한 복을 깨달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자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